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향해서 한번 웃어주시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이 좀 많나 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쭉 따라가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압축을 한번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식을 기대하는 비상식. 저 스스로 저의 생각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애당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상식을 기대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상식을 기대하는 내가 비상식적이다 라는 것을 요즘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전적 타락, 사람의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요, 죄의 부조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애당초 선한 것이 없고요,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지만 그 상식을 기대하는 것은 사람의 전적 타락, 사람의 전적 무능력을 말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 스스로는 상식을 기대하는 제 안에 있는 이 비상식적인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 예를 들고 우리 아들한테 혼났는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을 텐데 제 아들 어렸을 때요, 이게 하면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인 제가 그거 하면 안 돼, 경고를 주고요, 계속 하잖아요. 그거 하면 혼나, 두 번째야, 경고를 해도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 너 세 번째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가 혼낼 거야,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야단을 쳐요. 그러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미리 경고를 해주지, 내가 경고했잖아. 아니 경고는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울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사람은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는 어떤 뉘우침보다는 억울함이 많이 남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 아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예배당 안에 이방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제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음행과 온갖 나쁜 죄악들은 다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다가는 너 나의 징계를 받아 예언까지 해 주셨고요,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25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럼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
그들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향한 징계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의 주장,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선악에 따른 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내용의 5구절 중에서요, 맨 앞구절인 25절과 맨 뒷구절인 29절은 모두 이스라엘 족속의 불평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수사 의문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에서 나타내고 있는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의 잘못된 죄 플러스 하나님을 비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죄까지 더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 툭 던진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아주 깊이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공평하다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은요, 저울에 달아서 좌우 균형이 맞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공평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절대 부정어 로와 함께 수동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주님의 길이 결코 균형이 맞지 않고 치우쳐져서 기울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서 툭 던진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불공평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울로 다 재어봤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 같아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징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것 같아요. 노를 바라시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꼭 참고 인내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불공평한 거야, 나는 이렇게 공의롭게 행했어 라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25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차분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차분히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선악에 따른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설하시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과거의 의의를 기억하지 않고 그가 현재의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혹 과거의 악인이 돌이켜 의를 행했다면 그가 현재의 의인된 상태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므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공평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헤아린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어떤 모습이나 현상을 주목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본인이 행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주목해서 살펴보니, 야,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행하면 안 되겠다라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악인은 과거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잘 살펴봐 돌이켰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나의 이와 같은 모든 판결은 공평한 것이다, 공의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공평한 판결이 한치의 오차도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모나 외형만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들의 심장, 우리들의 마음을 혹은 우리들의 동기까지 다 파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 곳을 찾아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마태복음 9장 3절 4절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 이전에 우리 내면의 동기, 마음의 상태, 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징계는 다 공평하다, 불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잘못된 이런 추호도 일어날 수 없고요, 완벽한 공의만 실현될 뿐입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9절 제가 읽어보면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29절은 25절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설득하고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너희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는 기준이 그들의 조상들의 선행이나 악행이 아니라 바로 그들 스스로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는 이 설교는 8월 첫째 주에 거의 설교 준비가 끝났습니다. 왜 끝날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8월 4일 월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이 서해부 탈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8월 11일 날 이제 수술 일정을 잡고요, 8월 11일 지난주 월요일 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면 좀 3일 동안은 좀 조심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설교에 집중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8월 4일 월요일에 서해부 탈장 진단을 받고 그 주간에 오늘 설교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제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놓고 지난 목요일 날 설교를 딱 요약 압축만 해서 지금 이 강대상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만 더 복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나의 징계가 임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고요.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략을 받았고 3차례의 침략 가운데 2번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주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는 평안할 거야,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대로 나라가 기울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차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인내와 애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면서도 봐,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털끝만큼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니,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어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 막아설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하는 모든 대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요,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해버리시고 그냥 그들을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민족을 세우셔도 될 법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불공평합니다, 저울이 기울어진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내셔요. 끝까지 인내하셔요. 그리고 대화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만 해도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는 건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될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믿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 나가고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딱 제가 두 구절만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을 압축해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지체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지체를 향하여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너희도 나처럼 이와 같은 사랑을 해라 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배우고 실습하고 터득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행여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으로 빼내가려고 하거나 혹은 교회를 의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희한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요. 심장을 막 찢어내요. 갈기갈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잖아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나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암만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저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니 이제 말도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죄 안 짓고 사는 분 계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 머리로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해요. 목사인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참아주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니 그냥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떠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만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좋아서 이제 많은 책을 읽었는데요. 예수전도단 책 20대 때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전도단들을 세우시고 헌신자들을 모아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요,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대요. 때가 지나면서 예수전도단 안에 1명, 2명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단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선교의 피를, 순교의 피를 뿌려야 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지, 심어 놓으신 지 20년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면 20살이 되면은요, 20세가 되면 청년입니다. 성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성장,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때가 도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 성숙시키시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보시다가 옛다 내 마음이다 번개 확 해가지고 이러면 번개 번쩍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성숙 성장으로 확 바뀔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암만 사랑하고 암만 존중하고 암만 내가 사랑을 다해서 섬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가시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딱 슬그머니 갖다 놓으셔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으로 좀 잘 대해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갈등해요. 저처럼 이렇게 상식선에서 왜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상식을 기대하는 것이 비상식인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은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전적 타락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전적 무능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네가 누구를 대하든 나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해라. 우리는 정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은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 이제 좀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 이제 좀 고맙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방이 좀 자기의 잘못을 좀 인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한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로, 사랑으로, 용서와 용납으로 끝까지 관계를 끊지 않고 설명하고 설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딱 갖다 붙여놔야 그 영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목놓아 기도하는 시간을 수백 년 가져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했던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가운데 사단의 속삭임은 너무 편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야, 안 보면 그만 아니야? 순 옮겨, 교회 옮겨. 네가 봉사하는 부서에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보기 싫잖아. 봉사하지 마.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그럼 어떻게 주님 닮아갈 겁니까? 어떻게 주님 닮아갈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옮기면은요, 더 악당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내렸다.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죽게 하듯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좀 공평하게 좀 해. 편애하지 마. 이렇게 나에게 쏴붙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주님 닮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눈물로.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서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다해서 다 했는데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너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공평해. 악인들이라도 회개하면은 그 현재 상황대로 내가 용서의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 악한대로 내가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왜 하나님이 쩔쩔매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본문에 나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해요. 마치 내가 신처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 판단과 내 말은 실수가 없다고,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타인이 잘못했다고, 다 타인의 문제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이런 저도 이제 상대방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제가 뭐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당을 만났어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초강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내가 사람에 대한 훈련을 좀 다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대했더니 더 큰 악당이 있어요. 더 큰 악당도 있고요, 아직도 만나지 못한 더 큰 악당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만나면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알아요. 주님 십자가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수십 년, 수백 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염없는 눈물,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배우기까지 우리 주변에 끊임없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귀가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 성숙해 되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